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 찬송드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계속해서 찬송가 49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국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다가 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211장입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온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전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가 생명이고 기쁨이고 감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여전히 죄악 속에 허덕였지만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거룩한 옷을 입는 예배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옷이 찢어질 때에 저희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실 때 저희는 나음을 입었사온데 저희의 유익이 이 예배에 이유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실 수 있다면 친히 드리는 그럴 수 있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에 순종함에 지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생명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부활의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43쪽입니다. 구약성경 243쪽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8장 1절, 2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아멘. 사람의 인생을 보면 반복의 연속입니다. 수면도 반복, 식사도 반복입니다. 학교에 가는 것과 같이 일시적인 반복인 것도 있고요. 또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식사하는 것, 이런 것과 같이 평생 하는 반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같은 반복이라고 할지라도 일시적인 반복이냐 아니면 평생 반복이냐에 따라서 중요도의 경중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반복적인 것들이 있을 텐데, 그 반복적인 것이 무엇이 있는지, 또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반복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깨닫고 믿음 안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반복하는 것들 중에도 경중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반복하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헌물,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을 정한 시기에 바쳐야 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말씀은 조금도 이상한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도 없이 많이 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오늘 말씀을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헌물,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 이것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물, 음식인 화제물, 향기로운 것,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바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에 반대 의견을 가질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이고 좋아하시는 것이고 또 바쳐야 하는 것을 바치는 것이니, 이 헌물, 화제물, 향기로운 것, 아름다운 음식, 이것을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리는 거니까 아무 때나 드려도 되지 않을까? 언제든지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길 오늘 말씀에서는요, 너가 스스로 직접 정한 그 시기에 드려라, 바쳐라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니까 우리들 생각처럼 언제든지 바쳐라, 너 드리고 싶을 때 언제든지 바칠 수 있다, 언제든지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바치기는 바치되 어떻게 바치냐면 정한 시기에 바치되 삼가 정한 시기에 바쳐라, 삼가서 바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정한 시기에 바쳐야 된다, 그리고 삼가 바쳐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삼가 바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감각은 있습니다. 함부로 바치지 말고 조심스럽게 바쳐야 한다. 너무 가볍게 바치지 말고 무게 있는 드림을, 바침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의미, 대충 요 정도 의미는 우리가 감각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하나님 앞에 삼가 바치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걸 순종하려고 하면요, 정확한 뜻을 알아야 되거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한글 성경으로만 보면 여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것 바쳐야 된다, 이것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소, 양, 염소, 새, 혹은 고운 가루 몇 에바, 이런 것들, 기름 몇 흰, 이런 것들을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여느 말씀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말씀 중 한 말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는지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시는지를 더욱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바치긴 바치되 삼가 바치라고 하시는 말씀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가 바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의식과 같이, 인식과 같이 비슷한 의미는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이 삼가, 바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니까요. 준다라고 하는 뜻이니까요. 근데 이 삼가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둘레에 울타리를 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치는데 삼가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둘레에 울타리를 치듯이 바쳐야 된다라고 한다라는 뜻이죠.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긴 바치되 우리는 울타리를 치고 또 이 뜻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울타리를 치고 감시하다, 감시자라고 하는 뜻이 있거든요. 다 연결되는 뜻이죠. 울타리를 치고 감시자, 감시하듯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가 바치라고 말씀하신, 그냥 바쳐라라고 말씀하셔도 끝나는 건데 그걸로도 되는데 삼가 바치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바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어떻게 바쳐라, 조심스럽게 바쳐라, 또 혹은 예를 들면 풍성히 바쳐라, 혹은 휘황찬란하게 아주 그냥 멋지게 바쳐라, 이런 수식어를 갖다 붙이실 수도 있는데 삼가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삼가에는 무슨 뜻이 있냐면 울타리를 치고 지키는 자와 같이, 감시하는 것과 같이 바쳐야 된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울타리를 치는 것은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감시한다라고 하는 것도 뭔가를 지킨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당시에 양을 치고 했던 그 문화, 사회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사람들에게 울타리를 치고 감시자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는 그들이 훨씬 잘 알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빠짐없이 예리하게 바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바칠 것들을 빼뜨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뜻이 삼가 바치라에 들어있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리에게, 늑대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울타리를 치지 않아서 내 양들을 잃어버리는 그런 일도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목자가 그렇다고 한다면 목자를 그만둬야죠. 목자를 해서는 안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것을 남한테 뺏겨서도 안 되지만 내가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한 어떤 무언가를 바쳐야 된다, 이것 바쳐라, 저것 바쳐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바치는 그 자체가 엄청 매우 중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바치는 그 자체를 울타리를 치고 지키고 감시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이토록 준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요청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무엇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핍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필요해서 누군가로부터 그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분이 아니시죠. 공급받아야만 어떤 필요가 채워지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굳이 무언가를 자꾸 달라 말이 우리들 입장에서 바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자꾸 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아무리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내가 아무리
주고 싶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계속 달라라고 요청할 때 처음에는 한두 번은 몇 번은 그렇구나, 참 어렵구나 라고 생각하며 측은히 여기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내가 느낄 때 주고 싶지 않아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당연한 듯이 수차례에 걸쳐서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뭐 부족한 분도 아닌데 왜 자꾸 달라고 하시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정한 시기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 삼가 바치긴 바치는데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칠 때 두 가지 요구사항을 말씀하시죠. 삼가 바쳐야 된다, 그리고 정한 시기에 바쳐야 한다. 자,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것, 오늘날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이렇게 정한 시기를 정해놓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정기적으로요. 규칙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당연해. 우리는 이미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이미 정기적으로 모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당연하지.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또 규칙적으로 정한 시기를 어떤 정해놓고 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친다라고 한다면 바치는 것이 당연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말씀, 이 부분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찾아보면 그 의미가 매우 크고 또 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정한 시기라고 하는 말씀 안에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냐면 결혼을 위한 약혼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을 위해서 먼저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은 결혼 전에 내가 미래에 언젠진 몰라도 어쨌든 미래에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약혼입니다. 뭐 오늘날 거의 대부분 약혼을 하지 않고 그냥 결혼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라면 몰라도 약혼을 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 결혼을 약속한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약혼을 한다라고 한다면 결혼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결혼을 약속하는 이 약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랑하는 한 쌍이, 남녀 한 쌍이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약혼을 하진 않잖아요. 축하받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고요. 고심 끝에, 의논한 끝에 아주 특별한 장소를 고르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모아서 아주 특별한 순서 가운데 특별한 약혼식을 진행합니다. 그게 약혼식의 특징이죠. 물론 결혼식도 그렇긴 합니다만요. 약혼식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에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바쳐라. 이것을 우리들은 그냥 단순히 뭔가를 바치는 것만이 아니라 예배라고 조금 더 큰 범주에서 거시적으로 예배다라고 우리가 바라볼 때 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를 바치는 데 있어서 정한 시기, 어떤 시기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 바쳐야 한다, 예배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치는 것, 그렇게 정한 시기를 지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결혼을 위해 우리가 먼저 약혼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글로 보면은 그냥 정한 시기에 삼가 바쳐야 된다. 시기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바쳐야 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완전히 뜻이 달라진다라고 하기보다는 더 깊어집니다. 삼가 그리고 정한 시기에 하나님 앞에 드린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바친다,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신부된 자가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의 신랑이고 너희들이 나의 신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마땅히 주어지는 그 전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약혼이죠. 약혼이에요. 그 약혼의 모습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증명할 수 있느냐? 시기를 정해놓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어디에서도 예배드려도 좋죠. 언제나 예배드려도 좋죠. 무시로, 무때로 어떤 장소에 관계없이 예배드리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예배드려도 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물질을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막 드려도 돼. 이것은 믿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어떤 흔히 깨어있는 진보적인 믿음의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든 뭐 어때? 뭐 어떻게든 드리면 어때? 얼마를 드리면 어때? 어떤 자꾸 틀과 규격에서 벗어난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진보적이다, 개방적이다, 열려있다, 깨어있다 라고 표현하는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만큼은요, 그것 적용 안 됩니다. 그건 깨어있는 게 아니라요, 그건 그냥 아예 믿음이 아닌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바칠 때에는 정한 시기에 바치고 삼가서 바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그래도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니? 이런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자녀로서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다른 때 예배도 드려도 되죠. 물론 아무 데서나 예배 드려도 되죠. 그러나 이렇게 교회에 모여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정한 시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상으로 아직도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이 예배는 이 교회 예배, 이 예배는 저 교회 예배, 막 교회마다 여러 교회 문어발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든지, 뭐 어떤 분들은 그런 것 그렇게도 해요. 이 예물은 여기다 드리고, 이곳에 드리고, 이 예물은 저쪽에 드리고, 이 예물은 저쪽에 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하고요. 물론 그런 모든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한 시기에 삼가 바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요. 단순히 그냥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습관적으로 그것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관계가 뭐예요? 약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관계다. 약혼하는 관계다. 약혼하는 관계가 뭐예요? 단순히 약혼만인가요? 이 약혼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건데요, 결혼에 대한 약속인데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 약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못 믿는 사람은 이걸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의 신랑이 안 되시는데요. 어차피 나는 이 사람과 연애만 할 거고 결혼 안 할 건데요. 왜요? 결혼은 다른 사람이랑 할 거거든요. 더 좋은 사람이랑요. 결혼은 세상과 할 거예요. 하나님이랑은 연애만 할 거고 결혼은 세상과 할 거예요. 그러면 정한 시기 필요 없습니다. 대충 아무렇게나 하죠. 뭐 내가 편할 때, 내가 편한 장소에서, 누워서 예배드리죠 그냥 뭐. 그러면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예배드리죠 뭐. 그러면 근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와 나의 관계, 또 너가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는가,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늘 말씀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오해가 가능하냐면 어떤 특정한 시기를 좋아하신다, 시간을 좋아하신다, 어떤 특정한 장소를 좋아하신다, 또 이렇게 또 엇나가려면 또 엇나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건 아니죠. 당연히 하나님 어디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바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당연히 그거 좋아하십니다. 그거 별로 관계없어요. 오늘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그런 어떤 말씀의 문자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장소나 이런 데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의 믿음이, 영성이 어떠한 믿음이고 어떠한 영성이어야 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 명령하십니다. 내용은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정한 시기에 삼가 바쳐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에게 매우 당연합니다. 그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이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생각과 같이 하나님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삼가 또 정한 시기에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유일신이시기 때문에 그런다?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바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혼, 이건 매우 귀합니다. 그러므로 다른 어떤 환경과 조건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약혼식 날을 정했는데 그날 비 와요. 그럼 약혼 안 하나요? 약혼식 날 약혼식을 참여하기 위해서 가다가 화장이 지워졌어요. 그렇다고 약혼 안 하나요? 바지가 찢어졌네요. 살이 쪄갖고. 그럼 약혼 안 하나요? 그런 걸로는 약혼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바지 찢어진 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약혼입니다. 내 화장 조금 지워진 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약혼입니다. 근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약혼, 어떤 우리들의 환경과 주변 상황, 우리들의 어떤 삶의 영역들,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혼이 영향을 받는다? 이거는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혼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신랑으로 모시는 자의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약혼을 삼가가 뭐라고요?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혼을 지켜야 됩니다. 감시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빼앗아 가지 않는지, 늑대가, 이리가. 또 내가 실수하여 울타리를 잘 못 쳐서 양떼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그 양떼가 뭐예요? 약혼이에요. 약혼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약혼을 지켜야 됩니다. 울타리를 치고요.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정한 시기에 삼가 지켜야 된다. 하나님과의 약혼을 울타리를 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단하죠? 이 엄청난 말씀을 이렇게 가볍게 써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가볍게 여길 만한 말씀이 아닙니다. 정한 시기에 삼가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 모여야 되고 우리가 정한 시기에 정한 시간에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떤 것들을 정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떤 특정한 시간, 어떤 장소 이런 거에 막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구애받지 말고 그런 비본질을 쫓아다니다가 괜히 어떤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을 마땅히 지켜드리는 그 모습, 그 믿음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시간이 11시면 어떻고 9시면 어떻고 3시 32분이면 어때요? 32초면 어떻고요? 그런 거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전통적으로 막 11시에 예배 드렸으니까 꼭 11시에 예배를 드려야만 한다. 뭐 9시에 예배를 드려야 하느니 마느니 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얽매여 있어요. 그런 것들에 얽매여 있지 말고 비본질을 우리가 비본질대로 내버려 두고 거기에 너무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약혼을 지키는 것, 이게 본질입니다. 이걸 지켜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에도 구애받지 않는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진리를,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믿어도 된다라고 하는 이유 삼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존귀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되 또한 삼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준까지 내려오심을 보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을 자기의 생명보다도 존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정한 시기에 드리고 삼가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42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내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